오늘 말씀은 레위기 25장 39절부터 55절까지 말씀입니다. 25장 39절서부터 55절까지 기록합니다. 너와 함께 있는 내 형제가 가난하게 되어 내게 몸이 팔리거든 너는 그를 종으로 부리지 말고 그때에는 그와 그의 자녀가 함께 내게서 떠나 그의 가족과 그의 조상의 기업으로 돌아가게 하라. 너는 그를 엄하게 부리지 말고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또 너희 중에 거류하는 동거인들의 자녀 중에서도 너희가 사올 수 있고 또 그들이 너희와 함께 있어서 너희 땅에서 가정을 이룬 자들 중에서도 그리할 수 있은즉 그들이 너희의 소유가 될지니라. 만일 너와 함께 있는 거류민이나 동거인은 부유하게 되고 그와 함께 있는 내 형제는 가난하게 되므로 그가 너와 함께 있는 거류민이나 동거인 또는 거류민의 가족의 후손에게 팔리면 또는 그의 삼촌이나 그의 삼촌의 아들이 그를 속량하거나 그의 가족 중 그의 살부치 중에서 그를 속량할 것이요 그가 부유하게 되면 스스로 속량하되 만일 남은 해가 많으면 그 연수대로 팔린 값에서 속량하는 값을 그 사람에게 도로 주고 주인은 그를 매년 싹군과 같이 여기고 내 목전에서 엄하게 부리지 말지니라. 같이 봉독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나의 종들이 될 민이야. 그들은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종이요 나는 너의 여호와니라. 아멘. 자, 어제는 땅의 매매에 대해서 함께 살펴봤어요. 땅이 매매되어졌다라고 하는 거 하나님이 주신 기업인데 그걸 팔 수밖에 없었다라고 한다면 이제 굉장히 상황이 어려워진 거지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팔렸을 경우에 이제 하나님께서 그것을 물을 자와 더불어서 여러 가지 방법들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사실 오늘 39절에 와서는 더 심각한 상황이에요. 자, 어떤 상황이냐면 땅도 다 팔린 거죠. 이제 더 이상 팔 게 없어요. 자, 없다 보니까 뭐까지 팔린 거예요. 자기까지 팔린 거예요. 그래서 자, 너와 함께 있는 내 형제가 가난하게 되어 내게 몸이 팔리거든 자, 너는 그를 종으로 부리지 말라. 그러니까 가난하게 돼서 다 팔고 나서 더 이상 팔 게 없으니까 남은 게 없으니까 이제 자기가 이제 팔려서 마치 이제 종처럼 이제 그 집안에 들어가서 일하면서 사는 상황이 벌어졌다는 거죠. 자, 근데 자, 이제 같은 민족끼리예요. 지금 형제라고 얘기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근데 자, 그렇게 형제가 비록 빚을 져서 너한테 팔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다라고 할지라도 너는 그를 종처럼 부리지 말라는 거죠. 자, 종처럼 부리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이제 종을 얼마나 부려먹느냐, 부려먹지 않느냐라고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종은 주인의 소유가 됩니다. 주인의 소유예요. 근데 형제들 가운데 아무리 그래서 너에게 팔렸다라고 할지라도 너가 그 사람의 주인이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사람을 네가 부려도 될 만큼, 종처럼 부려도 될 만큼, 비록 빚을 져서 그런 상황이 되었지만 네가 그 사람이 너의 소유가 될 수는 없다. 그런 이제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자 40절에 자 어떻게 대해줘야 되느냐? 품꾼이나 동거인과 같이. 자 품꾼은 일을 하면 일정량의 싹을 주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종업원이에요. 종업원 뭐 그렇게 표현해도 되나요? 그러니까 종업원처럼 내가 준 일을 품을 받고서 이제 일을 하게 되는 그런 사람이죠. 근데 마치 그런 품꾼이나 동거하는 사람과 같이 함께 있게 해서 자 어느 때까지라고 얘기하냐면 자 희년까지. 자, 50년마다 한 번씩 돌아오는 그 희년까지 자, 너를 섬기게 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어찌 보면 형제가 그렇게 해서 너희에게 팔린다라고 할지라도 그의 주인 되어질 수 없고 그리고 그의 삶을 산 게 아니라 그냥 노동력을 산 거죠. 노동력을 산 것이다라고 이제 얘기하면서 존중해 줄 것을 하나님께서 요구하십니다. 자, 그럴 때, 자, 희년이 됐어요. 그러면, 자, 일반적으로 한국 같은 경우에, 이제 역사적으로 볼 때, 종의 자식은 뭐예요? 종이죠. 그래서, 심지어 종에서 나중에, 자유인이 되었다라고 할지라도, 종의 신분으로 그 집안 안에서 낳은 자식은 함께 자유인이 되지 못했습니다. 그냥 그 자식은 그냥 계속 종인 거예요. 그런데 자, 이 상황에서는 아무리 종으로 있었더라도 희년이 되면 자녀와 함께 모든 사람들이 다 자유인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다 돌려보내라. 그리고 기업에게로 돌려보내라라고 하는 말씀하시는데 자, 방금 앞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유는 딱 하나예요. 자, 42절에 보면 그들은 자 비록 너에게 빚을 져서 종으로 팔려갈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를 포함해서 그들 또한 무엇이에요? 내가 이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종들이다. 종으로 또 따로 팔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자, 이 얘기는 그런 얘기예요. 자, 이 말씀을 듣고 있는 당사자도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구해서 낸 내 종인 거예요. 하나님의 종인 거예요. 그리고 그를 포함해서 비록 빚을 져서 그렇게 어려운 상황이 됐다라고 할지라도 그도 내 종이다라는 거죠. 이게 하나님 앞에서 동일하게 서 있는 다 하나님의 자녀고 백성이고 그분의 종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서 귀한 백성이고 귀한 자녀라고 한다면 자 마찬가지로 내 옆에 있는 형제도 어려운 상황이 되었을 뿐이지 그도 하나님 앞에서 귀한 자녀고 귀한 백성이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형제들끼리 비록 상황이 좀 다르다라고 할지라도 우리가 존중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요즘에 한참 뭐 지금도 그렇죠. 그 알바라 그러잖아요. 아르바이트 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막 반말을 한다든지 굉장히 이렇게 소위 말하는 갑질같이 그렇게 하는 것들에 대하여 그 무슨 문구가 있냐면 알바도 누군가의 귀한 자식입니다. 뭐 이런 구절이 있잖아요. 되게 비슷한 개념이라는 거예요. 내가 누군가의 귀한 자식인 것처럼 누군가도 그 사람도 그 누군가의 귀한 자식이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귀한 자녀인 것처럼 그도 하나님의 귀한 자녀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상황에 내가 어떻게 보면 약간의 갑의 위치에 있다라고 해서 그 형제에 대해서 함부로 하면 안 된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그도 내 백성이고 내 자녀고 내 종이다. 네가 소유할 대상이 아니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첫 번째 내용은 뭐냐면 그러면서 43절에 자 너는 그를 엄하게 부리지 말라. 그러놓고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 하나님을 경외하래요. 다시 말하면 내 종인 내 자녀인 내 백성에게 함부로 하는 것은 곧 나에게 함부로 하는 거랑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런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자녀다. 그리고 자녀된 자로서 부모 되어주신 하나님. 제가 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 미국에 있었을 때 그 한번 이제 예를 들었던 적이 있는 것 같은데, 그 에밀리가 되게 어렸을 때예요. 초등학교 뭐 1, 2학년 때예요. 근데 그 아이 학교가 끝나면 부모가 무조건 데리러 가야 됩니다. 뭐 한국은 그냥 알아서 오잖아요. 근데 미국은요, 그냥 무조건 부모가 데리러 가야 돼요. 자, 근데 저희가 이제 일을 보려고 밖에 나와 있다가 애를 데리러 가야 하는 시간이 됐는데, 이게 그 교통사고가 앞에서 났는지 차가 완전히 꽉 막혀서 아예 뭐 전진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그래서 뭐 한 4시인가 5시에 끝날 시간이 됐는데 5시간 넘어가는 상황이 막 벌어지는 거예요. 근데 뭐 학교에 전화를 할 수가 있나, 뭐 학교가 이렇게 전화해가지고 애를 봐달라고 그렇게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근데 막 마음이 막 그렇게 뭐라 그럴까요? 막 불안하고 초조하고, 야,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 그래서 뭐 아내랑 옆에서 앉아서 운전을 하고 가면서 굉장히 마음이 되게 힘들었어요. 근데 5시가 딱 넘어가는 순간에 갑자기 전화가 온 거예요. 전화가 누구한테 왔냐면 에밀리하고 가까이 지내는 친구 아빠한테 전화가 왔어. 근데 아빠한테 전화가 오는데 얘기하는 게 뭐냐면, 내가 내 딸을 데리러 갔는데 지금 이제 에밀리가 엄마가 안 와서 기다리고 있는데 걱정하지 말라고, 우리가 먼저 전화한 게 아니에요. 걱정하지 말라고, 우리가 에밀리를 데리고서 학교에서 기다리고 있을 테니까 편안하게 오라고 전화가 미리 오더라고요. 그랬을 때 제가 그 차 안에서 어땠을 것 같아요? 아니, 눈물이 나더라고요. 되게 고마운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왜 고마웠을까요? 이 에밀리가 제 딸이잖아요. 근데 이 딸에게 잘해주고 이 딸에게 해주는 그게 마치 저한테 해주는 것 그 이상의 고마움이 막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개념이에요. 다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너도 하나님의 자녀, 얘도 하나님의 자녀, 나도 하나님의 자녀예요. 근데 하나님의 자녀된 누구에겐가 우리가 친절을 베풀어주고 우리가 잘 해주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에게 직접 뭐 헌금을 한 것도 아니고 예배를 막 열심히 드린 것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요, 그분의 자녀된 누구에게 잘 대해주고 친절을 베풀어준 것에 대하여 하나님이 마치 제가 감동한 것처럼 눈물이 핑 도는 것처럼 하나님이 감동하시는 거예요. 반대로 다 내 자녀인데 내 자녀에게 누군가가 자기가 갑의 위치에 되었다고, 자기가 사장 되었다고, 자기가 주인 되었다고 막 함부로 말하고 엄하게 해버리고 심하게 하면요, 사실은 하나님이 그 사람의 아버지 된 그 하나님이요, 마음이 너무 아픈 거예요.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렇게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면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까지 연결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그를 엄하게 대하고 그를 함부로 하게 되면 그의 진짜 주인된, 그의 진짜 아버지 된 나 하나님이 굉장히 마음이 아프다. 네가 그를 함부로 대하느냐? 그러면 너가 나를 경홀히 여기는 것처럼 느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가 나를 경외하느냐, 나를 두려워할 줄 아느냐? 내 종된, 내 자녀된 너의 형제들에 대하여 친절하게 베풀고 잘해주라고 하는 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하루 여러분 살아가면서 여러분 나는 갑이 아닌데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누군가의 갑일 수 있고요, 누군가의 을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사회적인 상황 안에서 누군가보다 조금 더 나은 위치에 있을 수 있고요, 누구보다 조금 더 덜한 위치에 있을 수 있어요. 이 환경에 따라서 항상 당한 것만 생각하거든요. 내가 을 되어진 상황에서 누가 나한테, 근데요, 신기하게 나도 누군가에게 있어서는 갑의 위치에 있을 수 있어요. 그랬을 때 그 상황을 이용해서 그 사람을 엄하게 한다든지 그 사람에게 이렇게 잘못하지 마시고 여러분 친절하게 잘 해주시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쭉 하면서 심지어 편의점에 들어가서도 그 위치에서는 어찌 보면 알바에게 할 수 있는 우리의 친절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 여러분 여러 환경 가운데서 우리가 친절을 베풀 수 있는 기회들이 있을 거예요. 식당에 가서 밥을 먹고 나온다라고 할지라도 여러분 그 사람들에게 어떻게 해요? 이렇게 친절을 베풀어 주고 오히려 상냥하게 인사해 주고 여러분 그런 모습들이 우리 안에 필요하다는 얘기가 됩니다. 자, 그러면서 자 44절에 자 만약에 자 종이 그 당시에는 있었습니다. 종이 있었어요. 그래서 남녀를 막론하고 내 사방 이방인 중에서 종을 취하래요. 남녀 종은 이런 자 중에서 사올 것이다. 그러니까 형제들 사이에서는 종으로 부려먹을 수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자 뭐는 허락하셨냐면 이방인들 가운데서 종으로 부려먹을 종으로 이제 소유 삼을 수 있는 자는 형제들 사이에서가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들 사이가 아니라 이방인들 중에서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방인들은 이제 대부분 가나안 족속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그들 중에서 종을 사오고 그들 중에서 소유를 삼아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자 이 내용을 보면 뭐 이스라엘 백성들끼리는 종 못 되고 뭐 이방인들 사이에서는 또 사와도 되나? 약간 그런 개념이 좀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게 성경을 보면 자 이런 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선하신 뜻이 있고요. 허락하시는 뜻이 있어요. 제가 한번 설명을 드린 적이 있어요. 선하신 뜻이다라고 한다면 이 내용은 여러분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정말로 복을 누리는 진짜 좋은 하나님의 뜻이에요. 우리가 따라가면 좋아요. 근데 하나님이 종종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뜻을 허락하실 때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 우리의 육신의 연약함으로 인하여서 선하신 그 뜻까지의 경지에는 못 이루지만 그냥 하나님은 우리의 죄인된 모습들, 연약한 모습들을 하나님이 인정해 주면서 그래 그러면 여기까지라도 라고 허락하시는 요 정도의 수준이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 하나님은 가정을 이룰 때 일부 일처여서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처음 만드신 가정의 모습입니다. 근데 우리의 이 구약 당시에 보면 다윗을 비롯해서 아브람도 그렇고 뭐 야곱도 그렇고 어떻게 했어요? 일부 다처를 가졌어요. 그래서 원래는 이게 하나님 허락하신 뜻이 아니 이게 하나님이 선하신 원래의 뜻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그 상황의 그 문화 안에서 그냥 살다 보니까 하나님이 그래 그냥 이 정도까지는 라고 얘기를 하시면서 그냥 허락하시는 정도의 뜻이 있는 거예요. 어찌 보면 종으로 이제 농사를 짓고 하는 그런 것들이 일반적인 상황에서의 이때 상황 어쩌면 누군가를 종처럼 부려먹으면 안 되겠죠. 근데 이 상황에서 그냥 하나님이 허락하신 뜻이다라고 생각하시면서 여러분 이 내용을 대해서 이게 너무 민족주의적인 어떤 그런 사고방식에서 서로 편가르게 하는 거 아닌가라고 오해할 수도 있지만 여러분 그 정도에서 이해를 하면 뭐 나름 좀 정리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자, 그래서 지금까지의 내용이 46절에 한번 정리가 됩니다. 자, 너희는 그들을 너희 후손에게 기업으로 주어 자 소유가 되게 할 것이다. 이건 이게 이방인 중에서요. 이방인 중에서는 너희가 영원히 종으로 삼을 수 있어요. 근데 너희 동족 이스라엘 자손에게서는 너희가 피차 엄하게 자 종처럼 부릴 수 없다라고 형제들 사이에 종 삼을 수 없는 것에 대해서 이제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그런 가운데 만일 너와 함께 있는 거류민이나 동거인은 부유하게 되어 그와 함께 있는 내 형제는 가난하게 되므로 자 이게 반대가 된 상황이 벌어졌어요. 자, 이거 함께 거류하고 있는 거류민과 동거인 좀 전에 얘기했잖아요. 이방인 소위 말하면 이방인이죠.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인에서 종 삼을 수 있어요. 근데 거꾸로 이 이방인이 부자가 된 거예요. 가나안 땅 안에서. 자, 이게 사실은 공평한 겁니다. 자, 우리 땅, 우리 하나님이 우리가 주신 땅이야라고 하면서 그 가나안 땅에 함께 살고 있는 이방인의
경제 활동을 방해하지 못하도록 하신 거예요. 그들 스스로 열심히 일하면 잘못하면 그들이 종이 될 수도 있지만 거꾸로 그들이 부자가 될 수 있도록 경제 활동을 허락하신 겁니다. 근데 그러다 보니까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 빚을 져가지고 거꾸로 종이 되는 상황이 벌어진 거죠. 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만 내 백성 해서 극단적으로 사랑만 하셨다라고 한다면 이런 일이 벌어지진 않겠죠. 공정하게 어떤 사회생활과 경제생활이 그 안에서는 다 가능하도록 이방인이든 이스라엘 백성이든 동일하게 허락하신 거예요. 근데 저 형제가 이스라엘 백성이 오히려 가나안 족속 이방인에게 고류민에게 오히려 빚을 져가지고 종으로 팔려가는 상황들이 벌어진 겁니다. 자, 그랬을 때 하나님이 너희 그들은 이방인이니까 그들은 이방인이고 그들은 고류민이니까 그런 일이 있을 수 없다. 그냥 뺏어가지고 와라 라고 하신 게 아니라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48절에 보니까 팔린 후에 자 어떻게 하래요? 네 형제 중에 합당한 값을 주고 너의 형제를 다시 사오라는 거예요. 다시 사오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게 이스라엘 백성뿐만이 아니라 이제 고류민이나 이방인들에게도 공정하게 하나님께서 이제 하시는 거죠. 그래서 합당한 대가를 주고 너희 형제를 사오라는 거예요. 이방인에게 종으로 팔려서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그래서 그 합당한 값을 주고 사와라라고 하는 내용이 자 이제 친인척 중에서 가까운 자가 그렇게 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이고, 그리고 그렇게 합당한 값을 주라는 내용이 50절서부터 51절, 52절까지 희년까지 계산을 해가지고 사오게끔 이렇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 안에 살고 있다라고 한다면 이방인이다라고 할지라도 희년에 다 풀어주게끔 돼 있어요. 가나안 땅에 살고 있다라면 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법을 지키도록 허락하셨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이방인들에게 그 형제를 사간 이방인들에게도 뭘 얘기하시냐면 그 팔려간 이스라엘 백성에 대하여 동일하게 엄하게 하지 못하도록 이제 싹군처럼 그렇게 대해줄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죠. 그래서 하나님 허락하신 가나안 땅 안에 같은 공간에서 같이 살아간다라고 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이든 이방인이든 상관이 없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율법 안에서 서로 존중하고 서로 그렇게 배려하면서 살도록 하나님 요구하십니다. 자, 그가 이와 같이 속량이 되지 못한다, 사오지 못하면 희년까지 기다려라. 그리고 나 그때는 자유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55절의 마지막에 자 이스라엘 자손은 나의 종들이다 라고 해서 영원히 소유 삼을 수, 종으로 소유 삼을 수 없도록 하나님께서 규정하셨고요. 자 그들은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종이야. 자 왜 종되어졌느냐? 내가 그들을 사왔다는 거예요. 애굽에서는 내가 대가를 주고 지불하고 사오신 거예요. 그래서 내 종. 근데 이게 종이라고 자꾸 얘기를 하니까 조금 어감이 좀 그럴 수 있는데 영어로 보면 그냥 servant입니다. 그냥 섬기는 자라고 그렇게 표현이 됩니다. 나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니라라고 말씀하시면서 이제 로드 집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정리하면서 자 25장이 마무리가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 무의식 중에 갑질을 하며 삽니다. 나는 아닌데요 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이게 종종 이렇게 서로 대화를 하다 보면 무의식 중에 자기가 그렇게 말하고 있는지 자기가 그렇게 살고 있는지를 전혀 모르고 있는 분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그래서 뭐 이렇게 얘기를 들으면 다 남 얘기인 것처럼.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 안에 여러분 갑질의 DNA가 있어요. 갑질의 DNA가. 여러분 우리가 죄 짓고 나서 죄인 되어진 상황에서 자꾸 누군가를 억압하고 누군가를 누르고 누군가를 지배하고 누군가를 다스리고 여러분 이 DNA가 우리 안에 들어있어 가지고 사실 저 바닥에 있으면서도 그 바닥에 있는 자를 또 갑질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이게 우리의 본성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살아가면서 나는 사장도 아니고 나는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도 아닌데, 여러분 그래서 전혀 상관이 없는 것처럼 생각하지 마시고, 혹시나 내가 어떤 상황에서 내가 이런 소위 말하는 이제 갑질을 어떻게 하면 친절하게 하지 못하는 그런 언행들을 하고 있지는 않는지 스스로를 돌아보시면서, 여러분 오늘 만나는 누구에겐가 여러분 예수님의 마음으로 여러분 친절을 베풀어 주시고 상냥하게 대해 주시고, 그리고 수고한다라고 한마디라도 더 던져 주시고, 여러분 그런 모습으로 한번 살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게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게 했으리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그도 하나님의 귀한 자녀예요. 그도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그리고 그를 업신여기고 힘들게 만들면 우리가 그의 이렇게 주인 되신 하나님을 우리가 무시하는 것이나 다름이 없다라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과의 경외감과 이웃에게 친절을 베푸는 것을 함께 생각하시면서 오늘 친절을 베푸시면서 아름답게 이 하루를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주님 한번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하며 오늘 하루 시작합니다. 시작. 주님